오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어서 인간을 따먹게 하고 또 죽게 하셨다라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는 이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가 원한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스태포드 와이프스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주인공인 니콜 키드맨 여자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니콜 키드먼은 거대한 방송사의 CEO였습니다. 근데 방송 하나를 잘못해서 그 CEO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해고를 당해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그 집을 팔고 스태포드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참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동네가 조금 이상합니다. 남자들은 다 대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불룩하고 상당히 어글리한데 여자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못생긴 남편들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조금 로봇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는 남성 우울자였던 한 사람이 여자의 뇌 속에 칩을 박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자동 조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가 100%의 존경과 복종과 섬김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도 칩을 넣어서 로봇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니콜 키드먼을 사랑하기 때문에 칩을 넣지 않습니다.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가 있는 지하실을 발견해서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 속에 있는 그 칩을 다 꺼냅니다. 그 여자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선악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칩을 넣어서 완전히 범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로봇처럼 기계처럼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 기계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뇌에 칩을 하나 박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에요.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의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인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은 절대로 숭배할 수 없는 그런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센스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를 1000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자동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1000번 절하고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로봇 인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요? 사랑이라는 건요, 자기를 배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선택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인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보시면 전부 다 프로그램화 하셨습니다. 태양은 지구와 15,000km를 정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면 타 죽습니다. 조금 더 멀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습니다. 태양의 온도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온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완전히 복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1년에 365.241일을 돕니다. 4년마다 1일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36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 윤달이 있죠. 2월 달에는 29일밖에 없어서 하루를 더해서 365일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1년에 365.241일을 도게끔 창조 시부터 그걸 어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지구를. 자전은 23.56분 4초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4분이 모자라는 24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프로그램화 하셔서. 지구는 23.5도를 기울게 하셔서 영원히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골고루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얼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생물이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절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의지일 때에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에 주어진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무한히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단 말이죠. 무한히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는데 뛰어나와가지고 육지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무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뽑혀서 자유하겠다.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 시부터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그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전기선 안에서만 흐를 때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레인 안에서만 달려야 자유로운 거예요. 또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와 함께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무한히 자유하겠다. 죽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무한히 자유하고 남을 유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자유는 말씀 안에 절제되어야 된다. 그래야 에덴 동산의 축복과 행복을 너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물의 경계 안에서 있을 때 생명을 살리죠. 바깥으로 뛰어나오면 홍수가 나서 다 죽는 겁니다. 바람도 절제된 자유가 있어야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이게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럼 폭풍이 되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제를 통한 자유, 절제를 통한 행복과 축복을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참 순종해서 살아갔지만 48세 이후부터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막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칼이 영영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식들이 자식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 일으키고 아버지의 어머니 10명을 차례대로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두시고 또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회복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된 자유, 이것이 첫 번째 선악과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짐승들이 볼 때는 아담과 하와나 하나님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각종 나무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소유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너희가 왕처럼 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유일하게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관리자가 구분 지어지고 차이점이 나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을 봐보세요.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둘 때 그때서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관리자, 이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 선악과의 명령 속에서만, 인간이 순종하는 이 속에서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획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관리자가 여기에서 구분지어지고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인을 주인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관리자를 관리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너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조물로 관리자로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내 자신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고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교훈이에요.
선악과를 두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결국은 죽음이 온다. 이게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사탄경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사탄경에 1장 1절을 딱 보는데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라. 이렇게 적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적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가 있고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뜻대로 자유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말이에요. 마음대로 고집대로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네가 선악과 따가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 없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살려주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끔씩 주인님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마귀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에덴 동산의 법칙이에요. 선악과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마귀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청소년들도 자살을 너무 해가지고 세계 자살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인기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불만족한 거예요. 자살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고집대로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주인 노릇하고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합니까? 우리 한치의 미래도 눈앞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 없고 문제도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지무능합니다. 그런 자가 우주의 주인이 되겠다? 이거는 과대망상증이죠. 마귀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죠. 저는 지금 운전경력 35년입니다. 가끔씩은 텔레비전에서 스포츠카 레이싱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가끔씩은 비행기도 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경력 35년이니까. 근데 대한항공을 타가지고 제가 조종석에서 제가 운전경력 35년이기 때문에 조종사 일로 나오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35년 괜찮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 자리를 제게 물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추락해서 승객 300명 다 죽이는 거겠죠. 저는 비행기 조종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과 내 인생도 조절할 줄 몰라요. 이 세상과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조종사가 해야 되고요.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조정하셔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에덴의 축복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에 빠졌어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포도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님, 주인님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님이에요. 손님처럼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적이 없는 거죠. 손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세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연회성을 갖다 주라. 종들이 순종하죠. 주님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순종하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누구의 말에 순종해요? 뱀의 말에 순종하죠. 뱀이 주인이에요.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가가 그 사람을 종으로 명령하는 분을 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는 몇십 년 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손님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네 소원을 응답해 주마. 같이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천국 올 때 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면은 흉볼 것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천국으로 오기 전에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집안을 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너 천국 오기 전에 네 정원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라. 잡초도 좀 뜯어내고 물 주지 않아서 시들어버린 그 꽃들에게 물도 좀 주고, 그래서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꽃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식들이 좀 걸리지 않냐? 그동안 반찬도 밥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삐쩍 말랐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너 그 말 듣고 천국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으로 자녀들에게 좀 잘해줘라. 그래서 대공원도 데리고 다니고 파크에 가서 불고기도 구워주고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부탁이다. 그동안 너 남편 얼마나 힘들게 했냐. 남편에게도 조금 잘해주고 천국으로 오느라.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너무 자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이제 천국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준비되었니? 자, 너희 집을 한번 돌아봐라. 집이 예전보다 너무 깨끗해 있고요. 꽃들은 너무 화려하고요. 자식들은 웃고요. 남편은 행복해요. 주님, 저 가기 싫어요. 좀 더 살다 갈래요.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죠? 주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지 않니? 하라는 일에 다 순종했지 않니?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란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에덴 동산을 가꾸라면 가꾸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모시고 나는 인간이 되고, 나는 관리자가 되고, 그 차이를 만들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할 때 그곳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교훈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선악과에서 마귀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봐보시면 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따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안다.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를 금지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들아.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돼. 그분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너희들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악하게 인간으로 취급하고 하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속지 마라. 마귀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하와가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동산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단 하나만큼 했는데 모든 과실을 금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미끼에 이 하와가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분이구나. 악한 분이구나.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막는 분이구나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되 하는데 여기는 각종 실과가 빠졌고요. 임으로 먹되가 빠졌습니다. 너무 인색한 하나님, 너무 째째한 하나님, 너무 부정적인 하나님, 너무 은혜가 없는 하나님으로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미끼로 물고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팔아먹기 전에. 그걸 미끼로 삼아서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선악과를 금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각종 나무 실과를 풍성하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2장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자재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몇 개일까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몇 개일까요? 이게 맞추는 분 계시면 제가 저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사람 없죠? 제가 먹어본 과일이 한 100개 정도 돼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두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잭프루트도 있고.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것들도 아직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견과류는 200가지가 넘습니다. 채소는요, 수만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몇백 가지의 이 과일과 채소, 견과류는요, 에덴 동산의 것과 비교하면 그 질과 양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타락한 이후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것이라고 주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타락하기 전에 그 양과 질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따먹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따먹은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따먹고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그거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부족하게 주신 거,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악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분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일단 한심하다고 느끼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출애굽시켜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는데도 만나가 맛없다는 거예요. 고기 내놓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박과 부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망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 부족한 것 붙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그러고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출애굽했다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부자로 살아야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저주도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으로 부유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제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과 관리자인 우리의 차이를 두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확신하며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행복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흔들지 말라. 선악과를 회복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